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령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전 835년경, 그러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됩니다. 주전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요엘 선지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처처의 기근, 지진 또는 지진해일, 그리고 홍수, 이상기후 등 이런 악재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요즘만 봐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상기온이에요. 특별히 놀랄 것은 북빙양의 그 어마어마한 만년설이라고 하는 그 얼음바다가 지금 녹아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깨졌는데 그 넓이가 엄청 크고요. 그 길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북빙양이 깨진다는 것은 무서운 재난을 초래한다라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 가지로 인간들에게 좋지 않은 악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남방에는 홍수로 져가지고 난리치고 어디 안전지대라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될 과제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그 자체가 망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인은 안 망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딱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보혜사라고도 말씀합니다.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세상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영의 보호를 받을 때에 비로소 이 땅에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란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종의 마음. 종의 마음이 뭡니까? 섬기는 마음이에요. 종은 섬기는 자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종의 마음을 가졌을 때 서로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냐? 복종의 마음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명쾌해 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는 얘기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기도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고난이 임하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고통은 두려운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복종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기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죠. 종을 아들처럼 대해줬더니 종이 어쩐다고요? 아들 행세를 한다고요. 그렇지. 대해주는 거하고 행사하는 건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인간 대접을 해준 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남몰래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과 동등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티끌의 존재예요. 티끌 아시죠? 티끌이 뭡니까? 문지예요. 그 문지도 무거운 문지가 아니고 가벼운 문지 훅 날리게 되면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티끌의 문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재료가 뭐라고요?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티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역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에 가치가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을 취할 수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란 수도 드헤란에 찬란한 눈부신 왕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지 지금까지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을 지을 때에 본래는 그렇게 설계는 안 됐는데, 왕궁의 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거울을 문에다 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제 거울을 수입해가지고 거울 상자를 딱 뜯었는데 사람들이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반 도중에 그 거울들이 다 깨져버렸어. 그러니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그래서 깨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버리고 다시 거울을 수입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거죠. 그래서 그걸 지워 버리려고 할 때에 한 관리자가 잠깐 좀 생각해 보자. 깨진 것도 좋지 않겠나. 아예 그 깨진 거울을 부셔가지고 이 벽에다 이제 가상 도면을 해가지고 붙이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그 깨진 유리 조각을 가상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걸 붙여놨는데, 이거는 설계상이 없는 대단한 건축의 효과를 보아서 지금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깨졌을 때의 그 아름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완벽할 때도 아름답지만은 깨졌을 적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가지고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바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잡혔을 때에 오히려 내가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날의 고집 그대로를 가지고 잘못된 생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온전히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큰 권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자, 하나님께로 올 자, 누구를 통해서만 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갑니다. 예수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도 권력으로도 이쁨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인간의 눈을 가지고 아무개는 참 이쁘게 생겼다, 아무개는 참 멋지다, 아무개는 참 부자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 눈으로 보고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외모가 이쁘고 안 이쁘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 이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이쁘지 않을 수도 있고 불구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다를 수가 있는 그런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불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심중에 영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뻐서가 아니에요. 돈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기서 다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타낼 땐 꼭 나사렛 예수라고 지목했어요. 나사렛 동네 그 예수, 그 나사렛 동네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 문화하고 틀리기 때문에 유대인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한테 덧붙여진 이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 이걸 우리가 알고 지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면 거기 굽석굽석 가서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 하면 또 안상홍이 자칭서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면 또 거기 가서 굽석굽석 거리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나님이라서 또 거기 가서 굽석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아주 쟁쟁하게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목사들도 거기가 엎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름은 목사지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안상홍이나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상홍이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그럼 이만희가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을 왜 믿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이르러 하나님이 성령이 120명 성도들이 머리 위에 불의의 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불의요. 여러분도 이런 불의의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게 되면 그들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게 되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의 이름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재에는 그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이게 답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름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런 아들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스스로만 아들이라면 아들이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서 자녀입니까? 그럼 자녀의 증거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나는 거듭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나를 증거해주고 그 성령의 증거의 표현으로 나는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중에 얘기하잖아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거듭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 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교육이 되게 엄격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적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체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그 체벌을 받으면서 야, 이게 참 내 아버지가 맞냐? 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냐? 할 정도로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자기를 체벌하기 때문에. 그럴 때 어머니가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너를 체벌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눈물이 흘려진단다. 그렇게 아들을 안아주면서 위안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옹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같이. 보혜사란 말이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 어머니 역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유난하게 해주는 어머니 역할.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의 체벌을 통해 가지고 더 온전한 자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성경 보게 되면 자녀 교육을 아이 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곱다라고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식이 고운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 새끼가 고와요. 그렇지만은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바른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바른 체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역사를 보면 참으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조상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속담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말이 있죠. 귀한 자식 떡 하나 더 주라. 내가 속담을 잘못 이해했군요. 나는 귀한 자식 떡 하나 더 주라고 들었는데 매 하나 더 치라는 거군요. 여러분, 귀한 자식 어찌라? 매 하나 더 치라.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매 하나 더 치라.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귀한 자식에게 뭘 하나 더 주라? 떡 하나 더 주라. 에이, 떡을 주기를 네가 먹어. 그래서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입은 자기 입만 입인 줄 알아요. 어른들은 입은 말만 하는 입이야. 자기 입은 들어가는 입이에요. 좋은 건 다 지 입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귀한 자식에 떡 하나 더 주라 하는 잘못된 속담 때문에. 귀한 자식이 어찌라고요? 쳐봤습니까? 못 쳐봤으면 지금부터 치세요. 치다 말았어요. 근데 할머니는 못 쳐. 그래서 할머니 키우면 안 돼. 지 아버지 엄마가 키워야 마음대로 때리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까워서 못 때리죠. 그래서 애가 점점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교육이라는 게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하는 거예요. 커서는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아기 때부터 교육하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인생을 살 때 때로는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워 슬퍼 고통당할 때 나를 위안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안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다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성령에 맡긴 바 되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만나서 즐겁다고 한잔하는 게 아니에요.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뭐가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희락이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성령 안에 있을 때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매일매일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성경 17장에 뭐라 그러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마음이 즐거우면, 근데 우리가 즐거울 수가 없어. 세상 사는 게 왜 즐겁겠습니까? 고난밖에 없는데, 고통밖에 없는데, 슬픔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
양약 무슨 약이에요? 보약이 보약.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즐거울 때 그게 약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을 얻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보게 되면 돈이 참 많아요. 돈이란 돈은 다 어디를 가져가요? 약국이나 병원에 가져가요. 약국에서 좋다는 약을 다 사 먹어요. 근데 좋은 약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좋은 약이 있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때 그게 좋은 약이에요. 돈을 안 팔아도 약국보다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다 보니 기쁨이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온갖 몸의 아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약국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예배하세요.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보약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늘 승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이 술 얘기하면 자꾸 걸리죠. 남자들만 걸리는가 했더니 또 요즘 여자들도 술을 잘 먹어가지고 여자들도 걸리는가 봐요. 뭘 먹지 말라?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왜 술을 그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술을 그렇게 먹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술을 먹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 봐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마음에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 즐거워서 먹고 힘들어서 먹고 슬퍼서 먹고 기뻐서 먹고 이래 먹고 저래 먹고 하다 보니 깨나무 먹고 또 취하기 먹고 해장 먹고 그래서 술의 사람이 되나 봐요. 술의 사람이 되면 누구 정신을 살아요? 술의 정신에 삽니다. 그래서 제 정신으로 도무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술의 정신에 살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제 정신으로 못 살아갑니까? 제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 돈을 벌어야죠. 돈은 못 벌죠. 남한테 시기당하죠. 남한테 미움을 받죠. 이래저래 아내한테 관세 받죠. 자식들한테 부모 대접 못 받죠. 이래저래 애따 모르겠다. 술 정신에 살자 또 꿀러. 그리고 먹고 났더니 다 잊어지는 것 같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대충 생각해 본 거예요. 맞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이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났더니 이 세상 살아가는 너무 쉬워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술 충만 받듯이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술의 사람이 될 겁니까? 성령의 사람이 될 겁니까? 깊이 생각할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술의 사람이 돼서 실패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지 않겠냐 말이에요.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억지로 시킬 수가 없어. 에이구, 설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내대로 살겠어. 나는 방법이 없어. 기껏 마시셔. 돈이 없으면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아주 독태로 사다 줘서 팍 안에다 불거 놓을 텐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술의 사람이 되면 망합니다. 망해요. 망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술의 사람이 되면 가족이 망합니다.
술의 사람이 되면 몸이 망합니다. 술의 사람이 되면 영혼이 망합니다. 술의 사람이 되면 지옥으로 갑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몸이 건강해져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매일매일 승리합니다. 어떤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 결정합니다. 누구도 강요를 못해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깨우쳐 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성령의 사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근심, 의심이 싹 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평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은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노인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비전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비전을 가지는데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전이 없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산다라는 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이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남이 그렇게 살아가면 따라가다 보면 다 망해요. 마인이 그렇게 돈 벌었다서 다 마인처럼 되게 되면 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